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하나도 중구난방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사역 하나하나가 다 그 안에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거나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였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과 그 배경을 이루는 때는 이 둘이 서로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라도 대충 허투루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점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 배경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 한 것입니까? 안식일에는 그 누구도 일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안식일에도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아들인 예수님 역시도 안식일에 상관없이 죄인을 고치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이라는 특정한 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는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배경이 어떤 때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이 가까운 때를 배경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기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유월절이 어떠한 절기였었습니까? 유월절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가족이 그 양을 구워 먹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름으로써 재앙을 피했었던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 유월절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이 넘는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실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고기를 먹고 또 그 피로 재앙을 피했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그분의 살과 피를 온전히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재앙을 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수단으로 삼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과 또 그 이적을 행하신 때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로 향하게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빵이시고 하신 것을 더욱더 확증하는 계기가 되는 이러한 수단으로 예수님은 그 특정 절기를 이용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이 7장은 어떤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이 7장에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중요한 절기 중 하나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초막절 역시도 그저 하나의 배경을 설명하는 정도로 배치된 게 아니라, 이 초막절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이후에라는 말은 지난 6장에 이은 바로 곧 이은 얼마 뒤가 아니라 이 6장의 이야기로부터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장의 배경이 6월절이라고 했었죠. 이 6월절은 보통 3월, 4월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보통 가을, 한 10월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했으니까는 6장의 이후로부터, 즉 3, 4월경으로부터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가을, 10월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전부 다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자의 기록 목적과 의도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선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기록된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는 과감하게 생략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6개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1장 1절의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기서 유대는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밀집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 유대 지역은 메인스트림, 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많았던 총구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비주류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동안을 이 갈릴리에서 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정확히 말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습니까? 결정적으로 5장에 기록된 사건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18절에 보면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로 18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안식일에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적대와 증오는 아마 점점 더 커져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동안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피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솔히 성급하게 움직이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한낱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살해하려고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즉시 심판하시지도 또 무력을 행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처럼 홧김에 경거망동하게 충동적으로 보복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모든 사역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신중히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이라고 할 때 이 아니하심은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하고자 하지 않으셨다, 사역하실 의사가 없으셨다라는 강한 거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무서운 심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 예수님께서도 은혜와 긍휼을 거두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환영에 맞이 않았어야 할, 예수님을 더 누구보다도 알아봤어야 할 바로 그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가장 앞서서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강하게 대적함에도 아무 일이 없을 때 오히려 그것은 즉각적인 징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내버려 두심, 이 육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시함에도,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임할 더 큰 재앙을 쌓아놓는 것뿐이지 결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은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죄인들을 초청하고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영원히 언제나 마음씨 좋게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쉽게 상상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시며 피조물에게 구원을 구걸하시는 그런 나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명확하게 명시했음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복음으로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 구원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발을 털어버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7장과 또 뒤 이어지는 8장에서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지냈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에 한 번씩은 이 초막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뭇가지로 실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며칠간 지냈습니다. 그 초막 생활을 통해서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봐주시고 장막 안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그저 잠시 머무르는 임시적인 초막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초막절은 가을에 행해졌습니다. 이 가을은 추수가 끝난 뒤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한편으로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8장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초막절에는 중요한 예식이 있었는데 바로 물과 빛에 관련된 예식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에서는 물을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이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이렇게 물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언제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시고 더불어 우리의 목마른 영혼도 적셔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담으며 이 예식을 행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중에 이 물을 연상시키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 자신이 이 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는 빛과 관련된 예식이 있었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을 환하게 비춰야 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빛에 대해서도 결국 그 빛이 상징하는 실체인 참 빛,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는 나중에 초막절이란 배경을 통해서도 또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초막절의 시기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말했습니다.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기에는 형제들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형제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라고 여기에 나오는 형제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육신의 형제는 낳지 않았고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 평생 동정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리아 숭배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아주 마귀적인 교리입니다.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외에 이 요셉과 부부와의 결합을 통해서 분명히 육신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그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얼른 유대 지역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왜냐? 그곳에 가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는 예루살렘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날 한 달에 다 모여서 많을 때에는
이 유대에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까지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만약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게 될 거라고 이들은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이런 촌구석에 묻혀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나타내서 그들로부터 칭송과 인기를 얻는다면 단번에 주님은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단번에 많은 추종자들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을 규합해서 우리는 정치적인 힘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초막절 기간에 지금이야말로 아주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얼른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지금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근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떠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을 하지를 않나, 또는 그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느니 하는 이러한 아주 난해하고 심오한 얘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는 바람에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잃어버린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남은 추종자들마저 떠나버릴까봐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에 보이는 큰 능력을 행하신다면 다시 한번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큰 정치적인 세력까지 꿈꿔볼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또한 그 이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계산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존경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나는 여기서 이 일을 행하려거든 이라는 말은, 이 일을 행하려거든이라는 말은 은근히 예수님에 대한 비꼼과 빈정거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한번 당신 자신을 증명해보라 하는 뉘앙스가 담긴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한번 당신이 그렇게 대단하면 그 대단함을 이용해서 많은 명예도 얻고 힘도 얻고 유명세를 얻음으로써 그 능력을 증명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귀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을 때 그분을 유혹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도록 만들어 봐라. 그리고 네가 만약 나한테 엎드려 경배한다면 내가 너에게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줄 것이다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마귀는 이 육신의 형제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소서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 라는 강한 권고입니다.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영광을 사랑하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이 세상 모든 이에게 이렇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말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다분히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얘기는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다 맞는 말입니다.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유명세를 얻고 많은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지지를 받는 것, 이것이 이 육신이, 인간이 생각하는 성공의 척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성공이라고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마저도 세상과 똑같은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번영주의, 번영신학이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부흥이니 비전이니 하는 명목하에 무조건 외적으로 숫자만 증가할 수 있다면, 교회만 성장시키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교회의 성장학이라는 이름으로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는 다 내팽겨치고 교회의 문도 다 넓혀놓고 그저 외적으로 위대해지고 화려해지고 외적으로 더욱더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의 칭찬에 목말라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인기를 얻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마케팅을 합니다. 교회의 홍보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진정으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스스로 되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실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교회의 이름을 홍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예수님이 아닌 교회의 담임 목사를 광고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의 자화 자찬만 늘어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다 거품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지금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 과연 진정한 참된 거듭남과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겉만 번지르르 했지, 외형만 그럴싸했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제 위에서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교인들도 다 그러한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인들 역시도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목말라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결국에는 자기 성공과 자기의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비전이니 선한 영향력이니 하는 이름으로 거룩하게 포장하면서, 하지만 명분만 그럴싸하지 실제로는 그것이 이 세상의 성공과 다를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형통하고 하는 그것이 그 실제의 본심 아니었습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바로 이것이 현대교회가 외치고 있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복음입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 인간의 자아를 높여주지 않는 설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대로 십자가를 말하고 자기 부인을 말하고 죄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는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자아에 몰입하게 해주고 인간들이 본성이 갖고 있는 그 자기 애착, 자기 애를 더 공고하게 하게끔 부추겨주는 그러한 교회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설교, 그러한 말씀을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자신들에게, 교인들의 자아에 더 주목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더 지독하게 사랑하고 아끼게끔, 그렇게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에게끔 집중하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우리 인간과 같을 줄 알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그의 야심과 야욕을 건드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야심을 향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의 본심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5절의 말씀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한마디로 딱 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형제들이라도, 이처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족, 형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거듭난 믿음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였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나중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크게 쓰임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어주실 유일한 중보자로서, 그리고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사역을 대단히 해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이 번영주의라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정신, 복음의 정신이 다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성공주의, 세속주의, 번영주의가 교회 성장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또 복음에다가 처세술과 자기 개발과 같은 메시지를 교묘하게 섞어서 마치 복받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그것이 복음인 양, 그것이 선한 영향력인 양,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역시도 다 이러한 것에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가 유명해지고 성공함으로써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과시해야 한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외적인 성장과 출세로, 그러한 위대함으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진정으로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주변으로부터 친구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가족과 친족으로부터도 무시를 당합니다. 어떤 부도덕함이나 윤리적인 죄 때문에, 이중적인 행태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세상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은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 하면 보통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를 지적할 때 그러한 의미의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현재 어둠에 쌓여 있고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도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극도의 적대감을 표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빛이 이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지적합니다. 각 사람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고 고발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나 있는 죄인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죄에는 심판과 사망이 있다는 것을 선고합니다. 또한 이 말씀의 빛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인간의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할 것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건설하려고 하는 유토피아는 결코 성취되지 못할 것을 증거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더더욱 불행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더 큰 절망을 가져올 것이며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세상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을 것을 증거합니다. 그 어떠한 시도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빛은 드러내시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본성적으로 자신들을 정죄하는 이 빛, 참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 앞에 자신들의 적나라한 실체가 정죄를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 신인 마귀가 배후에서 이 불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교회를 증오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도록 배후에서 조장하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헛된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고 순진무구하게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총공격을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기생수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원래 그 기생수는 일본 만화가 원작인데 이번에 한국에서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그 기생수를 연출한 감독을 이전에 이 지옥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하고 또 사입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교묘하게 반기독교적인 요소를 넣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여지없이 대놓고 반기독교적인 요소를 넣었더라고요. 그 기생수라는 드라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어떤 괴생물체가 이 사람의 몸에 침투해서 사람의 이 머리를 파먹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잠식하고 지배해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을 잠식한 괴물들이 점점점 자기의 이 세력을 불려나가면서 인간 사회를 장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인간인데 그 속이 괴물이에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그 괴물들이 자기네들끼리 조직을 꾸려서 위장하고 있는 단체가 뭐로 나오냐면은 교회로 나옵니다. 새 진리교회라고 이 자기네들의 단체를 만드는데 그 괴물들의 수장은 또 목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괴물이 목사의 몸에 들어가서 그 목사가 그 교회의 제일 수장입니다. 그 괴물들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내내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은 목사님 이러고 경찰들도 그 목사를 잡아야 돼 이런 대사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의식 중에도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도록 세뇌를 당하게끔 만듭니다. 원래 그런 설정은 원작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감독이 임의적으로 넣은 겁니다. 불신자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 맞아. 정말
교회랑 기독교인들, 목사라고 하는 놈들은 저렇게 뇌가 파먹혀서 이성을 잃어버린 존재들이야. 정말 그래서 맹목적으로 종교에 미쳐버린 이 사회의 암적인 괴물 같은 존재들이야. 맞아. 목사들 역시도 저렇게 이중적이고, 역시 개독은 이 사회에서 박멸하고 제거해야 될 그러한 집단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드라마를 보면 무의식 중에 다 그런 게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 감독이 매번 작품마다 그러한 요소들을 항상 넣습니다. 그 감독 예전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 기사 제목이 저도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기는 합니다. 인터뷰에서 자신은 매주마다 착실히 꼬박꼬박 교회를 나간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최근에 파묘 감독도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그런 짓 하다가는 저주받습니다. 아니, 이미 교회를 그런 식으로 들먹이게끔 하고 이 세상에 그러한 악한 영적인 어둠을 퍼뜨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영혼이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영감, 그러한 소스가 다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부터 온 영감이겠습니까? 바로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부정부패나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반감을 갖는 것 이전에 이미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위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빛 대신 주님을 증오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이처럼 이 세상의 어둠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좁니다. 눈이 감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식으로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택자와 유기자를 정확히 분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라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 성도라면 어떠한 표징이 나타나야 마땅하겠습니까? 진리로 인해서 교회 역시도 성도 역시도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는데 이 예수님의 뜻과 똑같은 뜻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주님은 멸시를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으로부터 인기와 환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행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성도되게 산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도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비윤리적인 행태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날 외형적인 성공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은 성경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런 식으로 복음을 교묘히 변질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나줘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으로 나타나줘야 하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거룩함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함으로써 복음의 영향력으로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저 외적인 대규모 집회와 행사들, 화려한 교회 건물들, 그리고 많은 성도 수를 자랑하는 것, 그러한 거품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드러나야 할 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름으로써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과 교회의 영향력과 성도의 구별됨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진리 때문에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는 참된 성도들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은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성도가 세상에 드러나는 이러한 방식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세상에서 드러나고자 하는 이 둘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 반대되는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묘한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형제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예수님께 관철시키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길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절과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셨던 것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든 또 인간적인 계산이든 이 세상의 기준이든 그러한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과 아버지의 뜻이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절대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뜻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또 이 세상이 세뇌시키는 것들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성도는 이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의 이름을 부각시키기 위해, 나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에 남은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이 짧은 생에,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작 하찮은 나의 명예와 야심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 이 세상을 살아야겠습니까? 정녕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정녕 우리가 그거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입니까? 인간의 참되고 유일한 소망, 사람에게 유일하게 남는 소망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진정으로 마지막에 남는 삶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쳐서 헌신한 그러한 삶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욕을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좀 조롱을 당하고 고생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가장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의로운 삶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자 소원이자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 말세의 때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마지막 말세의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핍박과 환난도 기꺼이 받는 그러한 참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유혹을 우리는 따르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 뒤에 가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형제들, 가장 가까운 자들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 곁에 가까이 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하는, 이렇게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다분히 맞는 얘기들로 주님을 설득시키고자 했지만 아버지, 그 본심은 실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말한 것임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과 또 주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건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름이 알려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진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위로부터 능력을 충만히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